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같이 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이제 다니엘서 7장을 두 번을 제가 이제 전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몇 장의 연속이었죠? 2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느냐? 세상 역사의 시작과 끝, 이 전체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죠. 금의 나라가 가고 나면 은혜 나라가 가고 나면 노새 나라가 일어나고, 노새 나라가 가고 나면 철의 나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철의 나라 로마 이후에 여러 왕들의 시대, 지금의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언제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나느냐? 돌입니다. 돌이 날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은 바로 재림 예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후가가 재림함으로써 이 세상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한 번에 딱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7장에서는 오늘 여기 본문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이거를요 완전히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해놓고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이 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금의 나라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뭐였습니까? 사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이었죠. 605년에서 539년까지 갔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은혜 나라, 이 은혜 나라는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곰이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를 이야기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했죠? 539년에서 331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은혜 나라가 가고 나면 노새 나라가 일어났는데, 노새 나라를 여기서 뭐로 표현했죠? 표범이었습니다. 헬라 왕 마게도니아 빌립의 아들 알렉산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약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34살에 죽어버렸지만, 그는 여러분 약 10몇 년, 12, 13년 동안에 그 당시에 있던 고대 근동의 제국을 전부 다 제패를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패를 하고 난 뒤에, 그가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몇 개로 나뉘지죠? 4개로 나뉘집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도 멸망하고 철의 나라 로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를 여기 다니엘서 7장에는 뭐로 표현해놨죠? 무섭고 강하고 놀랍고 철이빨을 가진 부서뜨리를 마구 부서뜨리는 짐승이었습니다. 그 짐승이 바로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가 가고 난 뒤에는 여러 왕들의 시대가 일어납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를 다니엘서 7장에는 열불 시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에 하나 더 보여주는 게, 열불 이후에 뭐가 하나 일어나더라? 작은 뿔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작은 뿔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죠. 작은 뿔에 대해서 증거를 했죠. 예. 그리고 이 작은 뿔이 일어나고 나야지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재림으로 세상이 종결이 되더라. 그래서 이 두 그림을 종합을 해보면은요, 더 확실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 계시가요, 발전이 되고 뭐에 가는 거예요? 확장하고 진전이 돼 나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8장으로 가면 더 자세하게 알겠죠. 그리고 또 9장으로 가면은 또 더 자세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다니엘에게 이런 놀라운 환상을 주셔가지고 오늘날 누구에게요? 오고 오는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리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보여준 거.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연구하면 되는데 연구를 하더라 안 하더라? 조금만 연구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다니엘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가면은 다 이해가 되는데, 뭐 내만 혼자 똑똑해서 내만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 다니엘서 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열왕시대의 재림 사이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죠? 작은 뿔이었습니다. 이 작은 뿔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짐승이죠. 바다 짐승이라는 게 똑같은 말이란 말이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뭐라고 했죠?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 똑같은 말이에요. 네 가지가요. 작은 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바다 짐승.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이거를 한마디로 통칭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알아봤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한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7장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7장 9절에서 오늘 본문의 14절이죠.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은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게 장면이
딱 다른 장면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몇 절에서 몇 절까지 가요? 9절에서 14절까지가 다른 장면을 딱 먼저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다른 장면은 여러분,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곱인 심판을 보여주다가 장면이 딱 바뀌어버리죠. 그게 뭐로 바뀐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딱 보여주듯이 이것도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어요? 그래서 자꾸 보는 거예요. 누가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장면의 내용이 뭘까요? 내용을 제가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다른 장면을 봤는데 어떤 장면을 봤느냐?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4장이 여기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다니엘이 본 거라.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더라? 왕자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겠죠? 예, 나오고 보좌 주위에는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여기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책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책들이 놓여 있고 하나님을 뭐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 근데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데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심판의 대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의 대상은 앞에 나오는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짐승들. 이해가 왔습니까? 심판의 대상은요, 짐승들이 심판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이 뭐였습니까? 사자. 두 번째 짐승은 곰. 세 번째 짐승 표범. 네 번째 짐승 무섭고 강하고 놀라운 짐승 로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이 짐승들은요, 하나의 제국들을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이 네 개의 제국을 결국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끝이 난 거예요. 모든 나라의 왕들과 나라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뒤에 일어나가 막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어나는 왕들하고 적그리스도는 결국에는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7장은 거의 다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끝날까요? 이제 한 절씩 봐야지.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번의 환상을 더 보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환상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권세를 구름을 타고 오는 누구에게? 인자에게 뭐 하신다? 넘겨주는 장면이다. 그러면 여러분 또 연상이 되는 게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 몇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이란 말이라 이게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이걸 여기서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외우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장 5장을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죠?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넘기죠? 예수께 넘기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 아닙니까? 이게 그거란 말이라 이게요. 그러니까는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모판은 어디다? 다니엘이 모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자꾸 다니엘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좀 아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들을 연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장면들을 연상을 하면서 우리가 뭘 한다?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두 성경을 비교를 하면서 해석을 해야지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래 한 절 한 절 이제 보면 되겠죠. 다 한 거를 하니까 배시현이 이제 집에 가려고 짐 싸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는 자, 한 절 한 절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9절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의 영이 4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거기 뭐 하셨더라? 좌정 거기 앉아 계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이 생각이 나야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죠. 요한의 영이 올라갔습니까? 교회가 올라갔습니까? 요한의 영이 올라간 겁니다. 세대주의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요한의 영이 올라갔지 여러분. 교회가 올라갔다는 말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져와가지고 그거 갖다 붙였는데 그거 틀린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한 번입니다. 공중재림, 재림, 지상재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재림할 때 공중에서 재림하지 그럼 땅에서 솟아 올라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아시고 여러분. 왜 세대주의가 무섭냐 하면은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뭐가 나오느냐? 시한부 종말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를 경계를 해야 돼요. 이게. 물론 세대주의 신학도 좋은 점이 있기는 있어요. 세대주의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의 영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간 요한이 뭘 보느냐? 보좌를 보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옷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 기억나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다 좀 틀려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거 딱 보니까는 요한계시록 몇 장이 생각납니까? 이건 요한계시록 1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10가지 모습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의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하고 눈 같음이 여기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는 보좌는 요한계시록 몇 장을 연상을 하더라? 4장입니다. 4장과 1장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고 따라서 계시록 1장과 계시록 4장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다? 다니엘서 7장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요 일단 접어두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충실을 하자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베시아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 이것도 전부 구약입니다. 전부 구약이에요. 전부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모세를 어디서 불렀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렀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뚝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구원해내라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좀 일찍 부르시지. 제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하나님? 80 아닙니까, 80. 80인데 제가 무슨 사역을 합니까?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하와이에서 사역했으면 좀 빌드업을 했을 건데. 이제 이거 불러가지고 뭘 하시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또 두 번째, 나 못 갑니다 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제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고 야, 니 누가 보내서 왔는데? 네가 보는 그 신의 이름이 뭔데?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요.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에흐웨 아스웨르 에흐웨 이겁니다. 이 히브리어의 본문에 여러분 원 뜻은 뭐냐 하면은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존재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 한국어 번역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더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 야훼입니다. 야훼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히브리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야훼의 이름의 뜻은요 창조자입니다. 창조자가 있고 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영원자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원자존자를 번역을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원래부터 있어 온 자라는 거예요. 원래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원래부터 있은 자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시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성부의 이름으로 편지를 하죠. 성부를 어떻게 표현해 놨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이것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구약을 알면은 성경이 열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요. 여기 보시면은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 아닙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여기 여러분 흰 옷이 나오죠. 흰 옷. 예. 다니엘서 7장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성결하신 하나님이에요. 희다는 말은. 하나님은 오늘 했죠. 오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결,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흰색으로 표현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속성,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닙니까? 배시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여러분 16절을 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이 만들어진 창조된 우리를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동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베시아나 하나님의 속성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기면은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면은요 여기면은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속성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말씀은 많다는 만수죠.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있어요. 책들. 그래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책에 놓여진 대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용이 잡히죠. 19장의 끝에 보면은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가지고 유황불못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마귀를 잡아가지고 천년 동안 결박해 버리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보좌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용이 결박에서 풀려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곡과 마곡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나오는 게 백보자 이제 심판이 등장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그때 최후 심판이에요. 이게 백보자 심판이. 이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이 오는데 지금 밥을 먹었기 때문에 잠이 온단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7절.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먼저 가보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더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래 되가 있죠. 저는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을 시간의 순서대로 봅니다. 무천년설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보고 이제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11절이 나오겠죠. 자, 11절부터는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부활시킨단 말입니다. 악인을 심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요? 부활을 시켜서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무슨 책이 있습니까?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행위록입니다. 행위록. 그러니까 이는 불신자들은요, 심판을 받을 때에 어떻게 심판을 받죠? 어떻게 심판을 받죠, 여러분?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라. 예를 들어가지고 히틀러 같은 자는 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유황불못에 들어가면 몇 도에 들어가야 될까요? 뭐 한 10만 도로 들어간다 합시다. 김일성이는 몇만 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정도의 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안 믿는 자들은요, 그래도 안 믿으려고 하면 그래도 죄는 적게 지으면 좋겠지. 저는 이런 성경에 나온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이거는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둘째 사망이면 이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둘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의인의 부활 뒤에는 무슨 부활이 있더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거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저희 형제들이 지금 갑자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생각만 하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을 하시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다. 다니엘서. 오늘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하고. 뭐 며칠 되지 않지만 풀려고 하면 또 한참 시간이 걸리지만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세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을 가져와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는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누구죠? 심판의 대상은 그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자,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책들은요 심판의 책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마귀가 천년 동안 결박되었다가 풀리게 되고 국가 마귀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때 부활시켜가지고 생명책이 아니라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런 사실까지 다 보여주셨을까요? 말하는 겁니까 이게? 예?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결말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쓰려요.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 조금만 연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누가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데가 있죠. 이 짐승이 여러분 어떤 짐승입니까? 이게 네 번째 짐승이란 말이에요. 로마란 말입니다. 로마.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렇게 데가 있죠.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금의 나라, 은의 나라, 철의 나라, 노새 나라, 천의 나라 이 제국들을요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로마의 역사를 여러분 좀 알아야 되겠죠. 로마의 역사. 로마의 역사는 약 1500년간 지속이 됩니다. 로마의 역사를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오늘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또 계속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로마에 대해서. 이 로마에서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런 데가 있죠. 적 그리스도는 작은 뿔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적 그리스도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올 그 적 그리스도의 성향,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거를 지금 요한 1서 2서에는 그걸 이야기해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은요 사실은 로마 시대에서 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로마라는 나라는요 아주 이게요 역사가 깊죠. 로마는 여러분 BC 750년 약 800년 전에 BC 80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지금 2020년이죠. 약 2800년 전에 로마가 생긴 거예요.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공화정으로 왕정으로 갑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다가 이게 공화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공화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귀족들이 다스리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왕에서 귀족들이. 원로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원로원 중심으로 이게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행정관 2명, 최고 행정관을 딱 두고 원로원이 돼서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귀족들의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이 되고, 뭐 삼두 정치 뭐 이런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에 개혁을 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공화정에서 황제로 이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가 나라가 점점 커지잖아요. 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 많은 그 영토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무슨 제도로 공화정으로는 이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뭘 만드냐면 황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황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귀족들이 암살해버리고 그걸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 양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그게 이제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초대 황제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게 바로 뭐죠? 그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바꿔줍니다. 당신은 존엄한 자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름 바꿔줍니다. 로마 황제, 첫 번째 황제 이름이 뭐라고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름. 누가복음 여러분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황제 아구스도 이래 나오죠.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정령을 내려가지고 호정하러 가라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황제가 누구더라? 아우구스투스 첫 번째 황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 세 번째 황제가 칼리굴라, 네 번째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다섯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였습니다. AD 54년에서 아마 68년일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때 등장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로마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로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는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더라?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옮겨가지고 공화정에서 다시 제정 황제 제도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왜? 큰 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이 황제 제도가 더 나라를 다스리게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로마가 시작이 된 거예요. 로마가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게 분열이 돼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은 AD 476년에 게르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게르만족들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서로마를 멸망시켜 버려요. 그게 AD 476년이었습니다. 게르만족은 지금요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냐면은 프랑스 아시죠? 프랑스하고 중간에 지금 이탈리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게 이제 폴란드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게르만족들이에요. 프랑스,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게르만족이었단 말이에요. 이탈리아도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게르만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멸망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게르만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태어난 이 나라가 무슨 제국이라 하죠? 이걸 신성 로마 제국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동로마는 아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는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제 멸망한단 말이에요. 배시연의 세계사 한번 공부할 거야 아마 이거 잘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도 결국에는 누구의 손에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이거 로마 제국은 언제 멸망한다고요? 서로마 제국은 476년이었죠.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네 번째 짐승을 심판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로마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남은 짐승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자, 또요, 곰, 그리고 표범. 이런 제국들은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13절과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결국에는 여러분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재림 예수가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간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사단과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필히 하나님의 뭐가 기다리고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네 개의 짐승들 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도 결국에는 누구의 손 아래 있더라?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여러분 13장에 일어나가지고 언제 심판을 받죠? 요한계시록 19장 그 끝절에 보면은 그때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어디로 들어가죠?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용도 결국에는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악한 사단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재림 예수 요한계시록 19장에 언젠가는 예수가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 모든 나라들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써가지고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이 아니죠. 사무엘하 7장이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 다윗에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야. 내 뒤에 일어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할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그 아들이 일어나면은 그 아들을 이어서 이 너의 나라를 내가 영원한 나라로 내가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근데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시드기야 때 여러분 나라가 멸망해버리잖아요. 남유다도. 맞습니까? 그게 BC 586년이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는데 시드기야 때 나라가 멸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나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13, 14절에 누구를 통해요? 재림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은 세상이 너무나 이상하게 돌아가고 막 악한 자들이 기성을 부리고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 할 것이 없이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기성을 부리는지 몰라요. 부정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